성도를 위한 연보. 고린도전서 16장 1부터 4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권면으로 연보에 관해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를 제안한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연보와 헌금은 다릅니다. 헌금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살아있는 동물의 죽음으로 자기 죽음을 대신했던 것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 때 드리는 봉헌 예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보는 봉헌 예물과는 달리 목적에 따라 필요할 때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구제를 위해 모으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먼저 각 사람이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헌금이나 연보나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수입에 따라 동참해야 합니다. 누구든 수입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연보는 생각이나 형편이 아닌 마음에 따라 내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방문할 때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또는 자기 믿음을 드러내고자 연보하려는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합니다. 연보는 진심으로 해야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헌금과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헌금은 드리는 순간 우리 손을 떠납니다. 재물을 바치는 순간 그 생명에 관한 권한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드린 헌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헌금이 잘 사용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생명의 재물을 대신하여 드린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헌금과 연보를 구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합니까?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연보에 기꺼이 동참합니까? 오늘은 10월 29일입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오늘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헌금과 연보에 대한 차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권면으로 연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연보와 헌금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헌금하면 우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오퍼링이라고 하는 11조라든지 성경에서 정해주는 그런 예물을 헌금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연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에도 나와 있지만 colle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필요에 의해서 모으는 것이죠. 저희 만나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 연보에 대해서는 가장 잘 실천을 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참 아름다운 제도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아요. 만나교회는 한샘치고라고 하는 헌금이 있어요. 한샘치고, 커피 한 잔 먹은 셈치고, 가족끼리
소고기 먹은 셈 치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우리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헌금을 합시다. 이때 헌금은 offering이 아니라 collection, 어떤 목적을 위해 모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연보를 좀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연보는 구제를 위해 모아졌던 그런 헌금이고, 아마 지금 한국 교회에도 대부분의 연보라 그러면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장한다면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들이 모으는 헌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건축을 위해 모으는 것은 offering, 헌금이라기보다는 collection,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으는 연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17년도에 출판한 치열한 순종이라는 책에 썼던 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제가 1990년 군목으로 가서 1년쯤 되었을 때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회개했던 부분이 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 군목 시절 월급은 20만 원 안쪽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군목을 마치면 유학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군인 공제에 들었습니다. 군인들이 적금을 들면 이자가 높았습니다. 제가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5만 원씩 떼어서 군인 공제에 적금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치면 나중에 한 1,000만 원쯤 받을 수 있겠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유학 자금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부분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우선순위가 적금이었다는 것을 회개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뜰하게 돈을 모으고 규모 있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삶의 우선순위가 돈을 모으는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려 주실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연보에 대해 권면하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이제 신앙인이 되었으면 이렇게 돈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자, 이 신앙인 성도들의 연보는 신앙인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각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다. 연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참여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수입에 따라 동참하는 것이다.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되 우리들의 형편에 따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예배 설교를 할 때 가끔 또 교회에서 절기헌금을 할 때나 그럴 때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내가 청년들에게 이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젊은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습관,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어려운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문단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보라고 하는 컬렉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본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러 갈 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선교 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갈 때 하지 마라. 저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 때 성도들 중에 내가 이만큼 합니다, 내가 얼마를 합니다, 이 연보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연보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연보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무언가를 과시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연보는 내가 갈 때 하지 마라. 너희들이 미리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덕주 목사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교회에 옛날에 성미 제도가 있었어요. 성미.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쌀을 떠서 이렇게 모으는 제도였죠. 성미. 요즘은 이제 없어졌지만 거의 모든 교회들이 하지 않지만 이 성미를 떠서 목회자에게 줍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하던 전도사 시절에 참 힘들었던 게 성미 먹는 일이었어요. 이미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쌀도 많이 종자가 개량이 되고 이제 좋은 쌀들이 많이 나올 때였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쌀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그 모아지는 그 과정에서 쌀벌레도 생기고 그리고 여러 쌀이 섞이다 보니까 밥을 하면 그렇게 이게 품질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 성미 쌀을 내가 꼭 먹어야 되는가? 저에게는 성미에 대한 좀 불편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를 보니까 이 성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토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여자들, 조선의 부인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가족의 건강과 복을 빌면서 쌀을 한 줌씩 따로 떼어서 집을 지켜주는 성주, 귀신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모았다가 고사를 드릴 때 그 쌀을 가지고 떡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그 쌀을 뜨는 그 풍습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나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한 줌씩 쌀을 모아서 그걸 선교사와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성주단지를 귀신단지가 아니라 주님의 단지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성미를 띄웠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파되던 그 역사 가운데 그렇게 모았던 성미들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자의 생활비로 그렇게 쓰여졌던 것.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자립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일이기도 했죠. 참 귀한 우리들이 풍습이 있었구나. 우리들의 삶의 컬렉션, 연보를 모으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습관을 들인다면 그거 참 아름다운 일이겠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헌금의 종류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교회가 왜 그런 헌금을 합니까? 그 왜 또 이렇게 11조를 합니까? 이런 그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고 마치 헌금에 대하여 이건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게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마치 헌금을 기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내가 헌금을 하여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기복을 이용해서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 잘못된 얘기다. 그게 개혁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헌금에 대하여, 연보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하는 사람과 헌금을 한 그 컬렉션 연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모두에게 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의 투명성입니다. 교인들이 드린 헌금, 이것은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이 헌금이라면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분명해야 되겠다. 또 컬렉션, 연보의 개념으로 성도들이 헌금을 한다면 이 연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보고해주고 여러분들이 모은 이 헌금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여졌습니다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이 연보,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정기적으로 국내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헌금, 연보하는 분이 있어요. 해외 선교지를 위해 그 돈이 쓰여지도록 연보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연보, 컬렉션을 해요. 그 마음들이 귀하고 이 헌금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교회가 교인들에게 이 헌금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를 알려줄 수 있다면 이 연보가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모은 이 연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여질 수 있는 것. 저는 교회 개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를 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개혁이 아니라 여러분 헌금하고 연보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이런 열매를 거두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를 명확하고 투명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개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연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연보하는 마음이 열려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되겠는가. 또 그런 생각을 하며 오늘 하루 묵상을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열린 마음,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의 복된 것을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과 연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손길을 흘러보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